안녕하세요. 박일현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까지는 욥이 계속 변론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욥이 강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욥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그 전에는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변론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강하게 자기의 그 생각을 주장을 하면서 강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욥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이 무엇인지, 그래서 욥의 이 강론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21장 반론과 변론만 하던 욥은요,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세 친구들의 말에 21장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반박하며 강론을 펼치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6절은요, 욥은 자신의 문제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의 응답이 없으므로 불안한 것이지 자신의 고난이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요. 21장 7절에서 33절까지는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기간 동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일지라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며 그가 죽은 다음 자신의 악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신다 하며 악인들이 잘 사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사람의 삶에 먼저 관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강론을 펼칩니다. 그 세부 내용들을 보자고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악이나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먼저 말을 합니다. 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긴 영적인 이름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아예 경고를 합니다. 21장 4절 나로 말하면 나의 불행이 사람에게냐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영이 불안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불평이 사람에게냐는 자신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나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로 괴롭고 힘들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내 영, 내 영은 구약에서 영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련된, 신과 관련된 일을 표현할 때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표현할 때는 혼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안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뜻인데요. 이 말은 자신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당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입니다. 이 반문으로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악인들이 강성해지고 잘 살며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이유가요. 욥이 말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권력이 막강해지느냐라고 말한 이 악인들이 강성해지고 살며 잘 살며 악인들이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자기들 잘났다고 살잖아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30절 보면은 21장 30절에 보면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물러나가게 되리라 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뭐 잘 살고 악한 짓을 하니까 더 잘 살겠죠. 당연한 결과잖아요. 선하게 계속 그 내 것만 가지고 농사 지어 갖고 사는 사람보다 악하게 막 응? 약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을 해 두셨다 이거예요.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멸망의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심판의 나라는 그들이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심판석 앞에서 그들이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일지라도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삶에 관여하시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강성할 수 있으나 때가 되면 21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악인들에게는 순식간에 지옥과 불못이 있는 음부로 떨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을 쭉 이렇게 보면 7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 악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이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악인들이 잘 살고 늙도록 장수하면서 권력까지 막강하게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유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이 말은 그 사람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냥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보존해 두신다. 이 소리입니다. 욥의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계속 잘난 체 한다면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는 친구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이에요. 악인들을 막 이렇게 악인이 어떻고 악인이 어떻고 막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들으라고 대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잘난 체 그만하지 말라고. 자, 21절, 21절.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리키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높은 데 있는 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악인들이 잡고 누리고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22절 어떤 권세가나 23절 기력이 왕성한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25절 슬픔 가운데서 고통 속에 죽은 사람이나 26절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는 말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죽음과 심판을 간장하시는 분이시므로 통치자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더 이상 악한 말들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친구들에게 경고성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절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3절 내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엘리파스가 욥의 말을 듣고 또 다시 반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엘리파스의 신앙관을 분석해 보면 운명론적인 신앙관이 나와요. 이분법적인 신앙관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악을 대적하듯이
계속 그들이 추구하고 하고 가다 보면 절대선은 어디로 가요? 모호하신 하나님께 신한테 가죠. 그래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신의 뜻이다 이러면서 운명론적으로 변하거든요. 사람이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면 이건 신의 뜻으로 내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네.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으면 그것도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된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엘리파스가 욥을 욥을 설득해보고 뭐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통해요. 그렇게 하다 이제 최종적으로 운명론을 가지고 욥을 갖다가 네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소리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라면서 욥 네가 하는 것들은 네가 거룩한 척하고 의롭다고 아무리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그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뚝 오다 보니까 엘리파스가 앞서서 한 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했던 것들이 다 가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께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것이고 막 이렇게 강론을 했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서 막 욥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회개해라 뭐 이러면서 막 하더니 지금은 뭐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막 그분께 뭐 어떻게 뭐가 되긴 뭐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헷갈릴걸요 지금.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악하다. 고로 욥 당신도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여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이다. 하여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리고 신은 악인을 용납하지 않고 벌하심으로 신이 징벌하신 이상 인간의 몸부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욥 당신도 이를 인정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든 극단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이 말이.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도 유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잖아요. 하나님께 유익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직도 운영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운영하시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아들이 자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돼요, 사람이. 이분법적인 운명론적인 신앙관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많이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여 사람이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선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유익함도 있지만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선을 행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자체가 큰 유익이 돼요. 근데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선하다고 선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자신들만 선한 거야. 세상은 악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 해. 그러니까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따지는 거지. 2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제약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까닭 없이 내 형제의 더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으며 곤비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았으며 건세 있는 자로 존귀하게 살았으며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아비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라고. 지금 엘리파스는 세상의 일반적인 권력자들과 악인들의 기준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던 족장이요 동방에선 최고 권력가였으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당신은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그 권력을 누렸던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익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엘리파스는 세상의 일반적인 건세가들이 사기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했지 않느냐라고 싸잡아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악하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뉴스에 나오면 맨날 범죄자들만 나와요. 뉴스에. 왜냐면 뉴스는 범죄자들만 찾아가지고 취재해가지고 떠드는 게 뉴스거든요. 알려주는 게. 이런 거 조심해라고 알려주는 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 나와요, 뉴스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렇다? 아니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1%예요, 1%. 99%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이 다 나쁘다고 인식을 하게 돼.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선한 사람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운영을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하면서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충분히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4장 3절 4절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엘리파스는요. 욥기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욥을 칭찬을 했어요. 분명 엘리파스는 욥을 찾아와 처음 욥과 대화를 시도할 때 욥이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였어요.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들을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욥이 자기의 말을 인정하지 않자 진리나 지식의 정의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세상적 철학과는 무관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잘 살고 권력을 누리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던 요 당신도 악인이고 제약으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뒤집으며 자존심을 세우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파스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욥이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쓰러져 가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 일으켰고 연약한 무릎들에 힘을 붙들어 주었다고 쥐가 말해놓고 지금은 악인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해야 잘 사는 것처럼 너도 동방에 제일 잘 나가는 권력가니까 너도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니냐 이게 증거이지 않느냐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욥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에 반박을 해서 변론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욥에게 악담을 퍼붓는데 대놓고 쌍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돌려까기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2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너는 악인들이 밟던 A길을 지켜보았느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였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말하며 여기서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이 구절은요. 지금 엘리파스는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끌고 와서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악인들로 가득 차서 응? 그 사단의 무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을 해서 다 쓸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듯이 너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질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욥에게 너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원을 해보라고 지가 그 경고를 했는데 욥이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서 막 그 변론을 하니까 지금 성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저주에 가깝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자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욥을 꺾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계획은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악인들을 들인 것이 들키게 되자 교묘하게 하나님을 핑계로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파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욥을 갖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악인들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욥을 갖다가 네가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놈인데 너도 악한 짓 많이 했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1, 2차 강론에서 회개하라고도 얘기해봤고 뭐 어떻고 지가 아는 막 상식들로 잘난 체를 해봤거든 철학적으로. 근데 욥에게 번번이 깨졌어요. 두 번 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네. 이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욥을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욥을 꺾어서 굴복시키고 욥의 명성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엘리파스가 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찾아왔거든. 엘리파스가 대장격이에요. 근데 지금 욥에게 자신들이 깨지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일반화 시켜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에 가까운 강론을 펼치는 거예요. 2장 11절에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이루하려 왔더라. 이때 그 엘리파스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파스가 두 친구를 모아가지고 같이 왔다 이 소리입니다. 2장 11절에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이 구절은요. 이들이 서로 미리 약속을 하여 만나서 계획을 짜고 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러 가는데 미리 만나 약속을 하고 함께 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욥과 강론하며 논쟁을 벌린 말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이들은 처음부터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 때문에 위험한 국경을 넘어 욥을 찾아왔을까요? 이들의 말 속에 드러나는 나는 이들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신분을 추론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각 지역의 족장들로 욥의 명성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친구 중 엘리파스가 대장격이고요. 두 친구를 선동해서 데리고 온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 엘리파스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더 극단적으로 하는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지가 대장격으로 두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꺾고 자기들이 명성을 이렇게 얻어보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욥한테 깨지고 있으니까 두 친구한테도 면이 안 섰을 거예요. 엘리파스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의 철학도 아니고 성인들의 철학도 아니고 그냥 뭐 이분법적인 어떤 신앙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세상 이치가 이렇다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세상 이치가 이렇다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중입니다, 지금. 22장 23절 4절은요.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제약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는 그물 먼지처럼 오필을 오필의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가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으로요. 엘리파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철학과 말의 논리가 통하지 않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욥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었습니까? 이들과 결론을 하면서 없었죠. 욥이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신앙인으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안의 신앙인이었죠. 지금 엘리파스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욥을 굴복시키려는 생각에 아무 말이나 해대는 중입니다. 엘리파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변론은요. 이 시대 성경을 믿지 않고 설교하며 사업으로 교회를 이끄는 광화문의 어느 목사의 똥 같은 말과 같은 말일 뿐이에요.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아니 욥은 전능하신 분과 함께 계속 살아왔던 사람인데 뭘 돌아가라고 그래? 이미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인데 그 사람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 믿으면 이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23절부터 25절.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는 그물 먼지처럼 오펠에 금을 신의 돌처럼 쌓으리라. 실로 전능하신 분께서 내 방어자가 되실 것이요 너는 풍부한 은을 가지리라. 고 말하는데요. 이 말 다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머니즘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하나님을 믿어도 복 못 받고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에요. 하나님 믿어도 복 못 받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처럼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자들이 구원을 못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만들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선과 악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샤머니즘 신앙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식으로 애언들을 하는데요. 절대 복 못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가 갇혔을 때 찾아가지도 않고 주가 목마랐을 때 그 물도 안 드렸나이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에 너희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지니라 그러면서 쫓아버려요. 불못으로 던져버리세요.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간다? 못 가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못 받아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아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나의 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믿고 산다고 복 받는다? 못 받아요. 그렇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아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못 받아요.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요. 자신 스스로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조건을 가지고 살아요. 상대방한테 타인에게만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조건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럴 때 행복해. 나는 이거를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살아요. 근데요,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이런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은 뭐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살면은 뭐 내가 구원받겠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조건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디서 조건을 달고, 응?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무슨 거룩함이 있다고, 응?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천만에.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이에요. 욥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샤머니즘 신앙관이 말하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 엄청 받은 것 같죠. 아니요. 악한 짓 하면 원래 돈 많고요.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걸림돌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한 짓을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사업도 못 해먹겠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하인을 쳐가지고 에이씨, 나 나중에 교회 다시 와야지. 나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막 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중에 돌아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뭐 돌아온 탕자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받아줘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까지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사람하고 이후 사람을 비유로 한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이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비유예요. 그럼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살펴드릴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 하시며 선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사상은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세상에는 복받을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예수님 포함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복받는 선하게 살며 복을 받는다 쳐요. 근데 선한 이가 없어. 그러니까 복받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단 교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진심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여 선과 악을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선동하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이 선과 악을 자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치는 것 중이에요, 지금. 성경이 선과 악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의 사상은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선과 악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다. 나 포함.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의 사상이에요. 세상은 다 악하다.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악하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나 포함.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결론. 세상의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므로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의 사상이에요. 선 따로 하나님 따로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순입니다. 성경은 분명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여 그리스도인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성경 말씀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상과 기준은 선을 선이라 규정하신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것이 선이다 하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하면 악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